60절부터 7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하여 물어보지 말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리라.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릴 것은 영이니 누구누구의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영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알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을 믿고 알았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라. 저는 12 중에 하나 예수를 팔자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제자인 소수,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 문제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또 육체를 단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요 티끌이요 지렁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숨 못 쉬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관을 집어넣고 또 이 산소 마스크를 달고 옆에 그 자녀들이 가서 울며 통곡해도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안 주면 죽는 게 낫지 이 맥박에 막 200, 300 뛰고 숨 한 번 들이쉬려면 막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누가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 욥기 42장에 재에 앉아서 티끌을 날리며 회개한다는 것처럼 재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이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영혼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은 혼입니다. 혼을 능히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지금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보다도 더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것이 100년 앞에 있을지 1년 앞에 있을지 10년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단 한 번의 심판을 통해서 너는 사형, 너는 무기징역 이렇게 심판하는 단 한 번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을 심판받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자기도 속일 수 있지만 그 영광의 빛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위는 발가벗은 상태로 밝히 드러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돈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어차피 두려워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사망에 매여 일생 종노릇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존경하며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름에 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되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알아야 됩니다. 호랑이, 개, 고양이,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못 삽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다. 그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이렇게 입으로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생부터 죽을 때까지 가득 차 있는 게 죄하고 악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나를 귀찮게 하면 짜증나고 나를 도와주면 헬렐레 하고 기뻐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처럼 이 본질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이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죄 하나도 안 짓는다고 해도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갑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됐나 안 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속죄를 해줬지만 그 속죄가 내게 효력이 있냐 없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직장에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요즘 저희 자녀들도 직장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는데 100대 1, 1000대 1 못 들어가요. 한두 명 뽑습니다. 거기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차 타고 가서 자기 일하는 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일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가가지고 계속 구사리 주고 핀잔 주고 자기 힘들게 해도 먹고 살려고 거기에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예요.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를 종부리타고 있냐 이게.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 세게 한다고 이렇게 세게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 듣기 싫으면 교회 나가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보세요. 이를 바닥바닥 깔죠.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성자처럼 살아도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낸 모든 그 대속이 그 사람에게 효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가 주인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파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지옥은 갈 만한 데가 아닙니다. 미국의 이 청교도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 하나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그 대서양을 건너서 인디언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농토를 개척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뤘어요. 그러다가 반이 죽었습니다. 102명이 가가지고 1년 만에. 그 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1600년대 700년대는 엄청났습니다. 미국이. 그러다 한 200년 지나고서 미국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전쟁을 6.25 동란을 겪고 이런 심판을 받냐. 1938년 9월 9일 조선 기독교 총회에서 신사천배를 결의를 했어요.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공산당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 결의한 그 교회 자리가 김일성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죄는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눈끝만큼 있더라도 지옥 갑니다. 거짓말 하나 있어도 지옥 간다 이게. 누가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셔야, 내가 흉악범일지라도 그분이 내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경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이적도 했습니다. 선지자 앞에 일을 내다보고 예언도 했습니다. 대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목사급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귀신 잘 안 나갑니다. 드러나긴 해요. 드러나서 간다 그러지 그 사람한테 발을 안 빼요. 귀신을 쫓으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 사람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공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러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예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9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1절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을 것이나 정낼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예수의 것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니까 내 거니까 이걸 뜯들어 부시던 이걸 애주중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것이라는 건 그분의 소유입니다. 구원은 예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악덕 기업주처럼 우리를 조물락조물락 거리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면 인간은 마귀의 소유입니다. 마귀의 진노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항상 걱정하며 살게 돼 있어요. 돈 걱정하고 가족 걱정하고 어떻게 살 건가. 돈 있어서 걱정 없는 게, 돈 있어도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커집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돈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끄떡없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새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세요. 우리가 이 거듭나기 전에 억지로 안 하려고 해요. 죄를 억지로 안 지려고 막 그리워하고 저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았으면 억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다른 성경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밟힐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수많은 무리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수많은 무리는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하니까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워지니까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6장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이 전환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밖에 갔다가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한테 드리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갖다 드렸는가? 이랬더니 내 양식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의식주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이거예요. 이 맛집을 따라서 2-3시간 가도 아무런 불만이 없지만 성경은 일주일 내내 이것이 요즘은 또 갖고도 안 다녀요. 옛날 갖고 나다녔지. 여기다 다 쏴줍니다. 이게 금덩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너희를 구원한 것이 은이나 금처럼 썩어질 것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소외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그러면 교회 다녀놓고 나중에 나는 너 모른다. 성경에 얼마나 위험한 말씀이 많습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중에 5은 아웃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등불까지 들었는데요. 기름도 있는데요. 그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아웃됐어요. 25장에는 양념수 비웁니다. 그 사람들이 안 했습니까? 야, 왜 안 했냐? 너희는 안 했다고 했더니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들어가 초청장 받아서 마태복음 22장에 갔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내쫓임 당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신학이 그렇게 말해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영어에 매스 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매스는 대중입니다.
이 대중적으로 하는 이 일들은 인기에 영합해서 대중의 여론을 따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연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대중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수를 12명의 제자만을 양육하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구분시켜가지고 변화산도 데려가고 이 3명만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에 속하면 그날에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관심 갖고 있는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마귀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속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들이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저렇게 힘든 상황을 당하고 죽었는데 세상 오늘날 기독교의 이 상황을 볼 때 그 사람 저주받았잖아요. 장수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커지면서 이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름답게 하면서 이 목사님들이 매스미디어가 되고 있다. 대중을 의식해서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메시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진리는 결단코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진리는 똑같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의 공로는 저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로 이 교회도 전락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말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다마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미자를 붙여서 미다바르라는 말이 민숙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서 체험되느냐? 광야에서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부를 때 서재에 있는 사람들 거의 안 불렀어요. 광야에서 이 양을 키우고 광야에 있는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려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썼습니다. 카도시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미자를 붙이니까 미카도시가 뭐냐?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거하는 곳 미다바르, 다바르 미다바르, 카도시 미카도시, 거룩한 하나님이 임한 장소 성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되고 힘들고 병들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저도 만약에 옛날에 그 페이스로 제가 옛날에서 외부에서 오는 선교사님들 잘 안 부르잖아요. 전에 같았으면 부를 수도 없었어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뭐냐? 원래 제 꾸라지가 그렇습니다. 저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걸로 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기라도 뭐 있으며 쥐꼬리 많죠.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오늘 예배 끝나고 이거를 제가 좋아하시는 목사님인데 이거를 한번 나눠드릴까 읽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처리하려고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존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절 7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좁은 길을 갔어요. 자기의 주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바울이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을 자기가 고린도서 11장에 쭉 나는 한마디로 수십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서재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호텔방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첫 출발 스타트 라인이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신앙은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이 땅에 잘되고 행복하고 내 정말 인생을 한번 펼쳐보겠다는 그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받아서 그런 길을 계속 가고 있더라도 그거는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발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마지막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 땅으로만 끝난다면 저주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간적인 육체의 삶을 끝내놓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아버지의 나라의 그 삶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젊어서 고생 사서한다고 그랬습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은 젊어서 펑펑 논다 이거예요. 저도 참 예수 믿을 때 하루에 2-3시간 자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그 시간에 전엔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제가 이성적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도시락을 3개, 2개 싸갖고 다녔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엎어져가지고 독서실에 이러고 있습니다. 늙어가지고 좀 편하고 여유가 되면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내가 이렇게 살지. 지럽다. 지러운 생각이다. 야, 그러면 너 영혼이 있다고 너 인정한다며? 그래. 내가 설교를 들었더니 영혼이라는 단어 확 들어오더라고. 영혼을 인정하지. 그럼 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학원 한 12시에 그 큰 학원 강당에 앉아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젊음을 육신의 말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이 육신의 때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럼 너 뭐 해야 되냐? 제가 그때 경영학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목사가 돼야 된다. 그 소리가 제 속에서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게 막 가치관이 충돌되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스티그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노예를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인을 칠 때 이 철에다가 불을 달아가지고 발바닥에 찍고 목에 찍고 손바닥에 찍는 그게 스티그마예요. 예수의 것이 된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아들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머리에다가 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의 것입니다. 이제 환난으로 들어가는 때는 그 사람들만 마귀표를 안 받고 승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12명에게 소수인 12명에게만 집중적으로 하늘에 대해서 강론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을지라도
다른 사람 쫓아가잖아.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나 이런 사람한테 부활해가지고 야 네가 나 죽였지. 얼마든지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안 갔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의 살아났음을 계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려면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이 오는 것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자꾸 주세요? 저도 만약에 옛날 페이스대로 이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지금 건물 갖고 있었으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나 제 마음 상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원하는 이 마음 상태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되겠지. 나는 그리고 뭐 자영 몰고 어디 부흥회 오라면 가가지고 또 자기도 제대로 체험도 못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는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인하는 말인가 지 혼자 하는 말인가는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생각을 돌리고 삶을 절대로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예수님의 12제자 속으로 저와 여러분 소수랄지라도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이 되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요, 자기한테 누가 막 세상 말로 비방하고 하고 자기 힘들게 하면 막 승질냅니다. 이따 이거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가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만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거에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관계하시는 12명의 제자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